여러분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 무슨 뜻입니까? 인사가 만사. 어떤 조직이든 맞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또 대학교도 그렇고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기업에 도움이 될 인재들을 선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인재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뽑으신 그 제자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 뽑은 제자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람들을 제자로 뽑을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으십니다. 12명의 제자들 몇면을 보면 세리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셀로 땅 시몬은 극단적 반로마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 마태와 시몬은 상극입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성급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인사는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자의 12명 모두가 함량 미달,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들만 고르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재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나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제자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약함과 부족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항상 그런 마음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격이 안 돼. 교회의 부름 앞에 자격이 안 돼. 그렇게 항상 뒤로 물러나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말씀대로 주님이 12제자 부른 이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격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작곡가 데니스 저니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에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5살 때 화장실에서 동성애자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저니건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라면서 자신 또한 동성애자로 끌림을 받고 동성애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이 신앙과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믿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상처를 그대로 고백했더니 그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 전이건을 다시 추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난 뒤에 괴로움을 겪다 이제 마지막 문턱 자살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마지막 순간 친구가 찾아와서 이 전이건을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그 전이건의 심령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것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은혜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 한마디 말씀에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는 이제 동성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결혼을 해서 자그마치 9남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상황을 기억하며 기록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대신의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가 이렇게 기록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건져내시고, 그리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 군사로 이 전이건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회복시키시고 얼마든지 귀하게 쓰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으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선 어떤 누구라도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건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며 나의 역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다른 사람 다 돼도 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능하심,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믿으실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안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무슨 임명장을 준다는 겁니다. 아마 저만 주는 건 아니겠죠. 임명장을 준다니 빨리 준비하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지? 열심히 사역했긴 했지만 뭘 잘했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두근거리고 이제 옷을 준비하고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어서 푸른 기와 청기와 청와대 그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이제 임명장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고 임명장을 받는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꿈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내가 이런 임명장을 받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가 아님에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일꾼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제자로 이미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 너를 들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언제나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그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하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하면 닮아갑니다.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하면 그분의 말투를 닮아갑니다. 함께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함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완전한 연합입니다. 함께는 연합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것, 그런 분 계십니까? 왜 열매가 맺히지 않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내 삶도 분주한 상황으로 몰아가진 않습니까? 1분 1초도 분초를 아껴가며 시간을 재가며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함께함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을 부르며, 예수님 부르며,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놓치면 봉사는, 섬김은 일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기쁨이 모두 빼앗깁니다. 마음에 상함이 오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목사님 한번 찾아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번을 놓치셨기 때문입니다. 1번, 함께함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부르신 목적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다. 완전 이 맛집은 꼭 진짜 한번 먹어봐야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한테, 친구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아니, 은혜가 넘치니 자꾸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까요? 이유가 전도하게 하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말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셨으니 그 영혼 살리는 일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명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그냥 나만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면 그것이 답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합니다. 너가 먼저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다시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흑암에 짓눌려 있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들을 살려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성경의 지식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못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가 만난 주님을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할 말이 없으면 딱 한마디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꾸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걸렸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자꾸만 딴지를 겁니다.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의 마음 안에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딱 한마디 외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와보라 전도법이 생긴 겁니다. 와보라 전도법.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장과 그리고 작정서와 이것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와서 보라. 초청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일입니다. 부르셨으니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5절 보십시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한 번 더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본문의 강조점이 귀신을 내쫓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을 주신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신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따라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니 귀신이 없다 말합니다. 과학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악의 영들은 실제합니다. 오늘날 무속신앙에 붙들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조차 어떻게든 속여서 그 영혼을 끌고 가려 만듭니다. 여러분,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문화를 가장한 그 문화라는 이름 아래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하고 음란한 죄의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문화를 꽉 잡고 이 악한 죄의 길로 끌고 가려 몸부림칩니다. 광명한 천사로 포장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악의 역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빙의하고 막 눈을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악의 영들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핍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시킵니다. 안개를 뿌린 것처럼 시야를 뿌옇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에 짓눌려 있습니다. 중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묶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절망이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귀신을 쫓는 악의 영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닙니다. 무력하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이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도 않고 우리가 검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령의 검은 저기 한 주에 한 번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그 성령의 검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고 흑암이 있고 악의 영들이 득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 어둠의 땅들이 여러분 흑암의 땅들이 빛 가운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둠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에 가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파송받아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은 주술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주술로 묶여있던 두려움에 묶여있던 이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여러분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주술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선교사를 통해 마을 안에 있던 이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이 권능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제자로 부르심 받은 모든 이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1번으로 고백할 사람들이 이 12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원한다. 너희들 제자 삼기 원한다. 그렇게 부르시고 실제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 어떤 성경 공부 그것을 이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함께 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 알아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애타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아래 짓눌린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주의 말씀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사명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고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제자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